이 시간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받들어 공독을 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영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로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말씀 21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탐심을 버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보편적인 죄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요. 탐심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탐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더 차지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 욕심, 탐심이 결과적으로 이런 분쟁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탐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성경 누가복음 11장 앞부분에 보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갑자기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아마도 형과 동생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두 형제가 공평하게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그 형이 동생의 몫으로 돌아갈 유산까지도 다 차지해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현행 우리나라 법에는 부모의 유산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1대1로 나누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 가운데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장남들에게 좀 더 많이 배분돼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갑절에 분량을 그 유산을 상속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형과 동생이 있다면 그 형은 3분의 2를 가지고 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지고 가는 것이 합당할 텐데 아마도 그 동생 몫으로 주어진 3분의 1마저도 형이 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 입장이 참 억울한 상황이죠. 3분의 1마저도 내 몫으로 되어진 것마저도 형이 차지하고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억울함을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해서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유업을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참 못된 사람이다.
당장 그 형을 좀 불러와라, 내가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여기 14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런 의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셨지 않았는가, 또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인간의 이해 다툼, 인간의 어떤 재산 분배, 그 작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로 접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셨어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심, 인간에게 누구나 다 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탐심은 또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의 생명이 할 때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조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생명, 즉 생물학적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보다 근원적인 것으로서 기쁨이나 보람이나 의미, 이런 것들을 어우러진 생명의 본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곧 우리의 목숨, 그런 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쁨이나 보람이나 의미, 이런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16절 이하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탐심이 도대체 무엇이고, 탐심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탐심은요, 우리의 이기심을 키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부풀리는, 이기심을 크게 하는 그런 죄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한 이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짧은 내용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지요. 바로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기절 속에 무려 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의식 속에, 그 마음 속에 얼마나 자기중심의 세계, 자기 이기적인 그런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이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나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나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탐심을 버리라 그랬더니 나는 먹고 쓰고 입을 것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욕심 없이 다 버려라, 다 주어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사용할 것,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것이냐? 바로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자기만을 위할 때에 이때부터 탐심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급기야 이 탐심의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단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바로 병적 이기주의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료할 수 없는, 그야말로 쉽게 고쳐지지 않는 아주 치명적인 이기주의 속에 빠져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요, 이 병적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비유했느냐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에 비유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사고도 많이 요즘 납니다만은,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가 있다면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야말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것을 자기가 손에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병적 이기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공이 쌓아두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더를 외칩니다. 이게 바로 병적 이기주의의 그런 이기주의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를 외치는 그것이 바로 이런 탐심을 통해 우리에게 가져오는 그런 잘못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속에 이기심을 키워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요,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죄가 주어지게 됩니다. 탐심은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난 부자의 독백을 가만히 보면 이 부자의 독백 속에는 이웃이라고 하는 그 개념,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식을 어찌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지 이웃에게 뭔가 베풀고 돕고 좀 뭔가 자선사업도 하고 뭐 이런 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의 세계는 한마디로 내가 없는 나만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의 세계, 나 중심의 세계, 다른 사람은 전혀 내 안중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곧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바로 독일의 철학자인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얘기인데요. 그는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당신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의미를 가질 수가 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비로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이 나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삶의 존재의 의미가 그 속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곧 나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 어리석은 부자도 아마도 이런 성공을 거두게 되기까지는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했고 수고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없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앗을 뿌리는데도 혼자 힘으로 어려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같이 씨를 뿌렸을 것이고요.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구를 이용했다면 농기구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도움도 같이 있었던 것이고, 소나 말이나 인력을 이용했다면 그 소나 말의 주인들 또 그것을 길렀던 그런 사람들의 도움도 같이 받았을 것이고요. 자, 자기의 곶간을 헐고 더 크게 곶간을 짓자 하면 자기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거기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현재까지의 이런 부를 이루는 데는 자기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본문에서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 틀 속에 사로잡기 위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들 도움 덕분에 내가 오늘 이렇게 됐으니 내가 좀 더 이런 넉넉한 것 가운데 내가 좀 베풀고 나눠주고 돕고 힘든 사람들을 좀 내가 배려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나를 위하여 곡식을 쌓아두고 더 크게 짓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철저히 이웃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즉 신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마지막 심판을 받는 모습을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자,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다. 그럼 도대체 왜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 그런 그 나라를 인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바벨론은 도대체 뭐냐? 바벨론은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 거대 왕국이었던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한 그 중세의 캐톨릭을 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적 가치관, 물질주의 속에 빠진 그런 이 세상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세속주의에 빠져있는 이 세상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15절 19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도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여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사람들과 백성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로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베푸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호화롭게 쾌락주의와 또한 그 물질주의에 빠져 살더니 하루아침에 완전히 몰락하고 패망하는 바벨론이요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에 빠져 사람들에게 뭐라고 권고하느냐? 바로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랬어요. 자, 거기서 나와. 잘못된 가운데서도 나와가지고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면하라, 받지 말라 하는 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적 세속주의, 바벨론적 이기주의, 바벨론적 그런 잘못된 그 물질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곳에서 나와라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권고입니다. 자, 물질은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아서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닫아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 탐심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잘못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자체를 우리에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죠. 누구나 다 물질이 있는 것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 물질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세,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주인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요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물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이용당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것이 곧 탐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지배를 받는 생활, 물질이 나를 소유하고 나를 지배하고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요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게 됩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는 과정 속에 그 여정 속에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지방을 통과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모압 지방을 통과할 때 모압 왕, 그 당시에 모압 왕이라고 하는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발락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그냥 지나가게 만든다.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저 사람들을 좀 몰아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돈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에게 돈 그 물질 재물을 갖다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 좀 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이 발람이가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거부하지만 점점
많은 재물을 갖다 주고 그 유혹을 하니까 결국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져서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골목길을 가는데 나귀가 더 이상 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가 나귀에게 채찍을 하면서 왜 안 가느냐 하고 채찍을 합니다. 그렇게 이번에 나귀가 그야말로 그 담벼락에다가 막 비비면서 더 이상 안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채찍을 가하자. 도대체 왜 그러냐고 큰 소리를 치니까 나귀가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음성을 열어서 저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걸 보지 못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어떻게 그걸 못 보느냐.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칼을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갈 수가 있겠느냐. 그때 이 발람이가 도대체 뭐가 보인다고 말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면서 채찍을 들어 또 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신이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에서 내려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자, 사람의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결국 영적인 눈이 멀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이처럼 점점 무서운 죄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은 그야말로 곡식 창고에 가득 곡식을 쌓아놓고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기자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불러가면 그 준비한 거 그것 모든 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실히 그걸 깨닫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거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탐심인 것이죠. 탐심은 이기심을 키우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요. 탐심은 이웃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게 만들고요. 탐심은 하나님까지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멀리하고 버리고 온전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로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탐심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또 오늘까지도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물질의 창지기로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돕고 섬기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지언정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철저히 나 중심적인 이기주의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